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서 인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 인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창조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지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이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서나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또 자동차, 그러한 것을 잘 사용하려면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이 또 함께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안내서나 그 목적을 잘 알아야지 그 제품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드린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16절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왕이 된 것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였는데,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떼를 몰며 목처지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이새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족보로 봤을 때 다윗의 고조모는 기생 라합이고 또 증조모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 외에는 혈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또 그의 가정은 부나 권세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려고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은 형들이 소집된 자리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었던 것은 내 어떠한 경험이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혈연의 어떤 그런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미리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나 장군으로 있었을 때나 도망자로 있었을 때나 왕이 되어서도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확인하고 정체성과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외침 때문에 생겨난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미 사울은 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된 후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권력과 위치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며 자신을 작은 존재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자격으로 인하여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은혜와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앉을 때 내 자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께 묻는 그러한 삶, 그러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19절부터 22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요. 하나님이, 왕이 자기 백성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의 오늘의 기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인간은 신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지 신이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그러한 소모품 같은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곳으로 나아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신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인간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신 스스로 인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른 종교와 이방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과 한 번만 언약을 맺어달라고 공을 들이고 열심히 비나이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끝까지 구원을 행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속에 이루어진 나라임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국가적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의미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비춰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당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또 말씀의 그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앞날을 어떤 예측하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 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안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가장 높다. 사실 이제 사랑의 은사가 더 높긴 하지만 그 은사의 비교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참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실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 17장 후반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주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사. 27절에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의 기도는 감정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윗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담대히 부르짖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그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많지 않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존재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명과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약의 정체성으로 옷 입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자신의 자금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취, 자신의 확신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오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정체성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며 언약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